창세기 47장입니다.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나였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는 내가 살아온 삶은 모두가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조금도 여러분 어떤 이견을 대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만났던 그 목사님 한 분이요 이래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자기가 만난 얘기 이렇게 하시는데 자기가 그때 믿음이 다 온데 하나님께서요 이 남자의 얼굴에 남자에게 남자가 이 그때 여자 교사로서 주일학교 가르치고 막 열심히 할 때요 주목해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없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아내를 삼으려고 교회를 나와가지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계속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 사람을 좋다고 막 소개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치근덕거리고 힘들게 합니까? 하니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이셔요. 19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중생의 체험을 하고요. 나는 주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결심을 했대요. 근데 어떻게 자꾸만 주위에서 이 남자와 이제 사귀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믿음 좋은 사람 같이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하시더래요. 뭐라고 응답하냐면요.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너가 저 불신자 같은 저 가정에 들어가서 가족을 다 구원해야 한다. 결론이 뭔지 압니까? 이 남편 되신 분이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댁을 다 구원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지금 이 목사님이 제가 짧은 시간 만났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가기 원합니다.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서 모셔와가지고 아버지를 황제인 바로에게 소개하는데 그냥 요셉이 이렇게 인사하면 될 건데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삶의 부끄러움을 거기서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냐니까? 바로가 먼저 묻습니다. 야곱에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130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야곱이 바로에게 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요 제게 계속 떠나지 않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여러분 바꿀 생각 없습니까?
오늘 내가 아침에 기도했더니요, 이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어. 신기하게. 이 목사님이 저한테 신앙 고백을 쭉 하는 걸 들으면서요, 오늘 하나님이 그 목사를 만나라는 마음을 딱 줘요. 하나님이, 야, 이렇게 주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이 있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할 때요, 기도하고 결정합니까? 야곱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삶의 순간순간에 자기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더 좋은 방향이 뭘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돌이켜보니까요,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면요, 오늘 그 목사님이 목회를 크게 하지 않지만은, 목사님, 저는 너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왜냐? 다 맡긴다는 겁니다. 다 맡긴대요. 기도하고 모든 걸 결정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응답이 올 때까지. 확실한 응답이에요.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꼭 돼야 되겠습니까? 19살 때 딱 보니까요, 주의 종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는 안 하고 싶었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결혼 딱 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손이 불같이 올라오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넌 주의 종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요, 하나님 확실한 응답 받아야 돼요. 확실한 응답. 정말입니다. 응답 없이 하나님 분명한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요, 3가지를 응답하십시오. 첫째는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믿음이 뚝 떨어져 교회 잘 안 나고, 이 색시를 이다 데려오려고요. 안 돼. 믿음 생활 도움도 안 주고 막 이러니요,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 남편에게, 하나님 남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머리로 세웠으니까 남편과 저도 충돌하지 않는다. 부부가 한 몸이 되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난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려면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내가 강력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3가지를 요구했는데요, 그 첫 번째, 남편이, 여보, 내가 지금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가야지. 너무 순수히 대답하는데 3가지 다 응답이 딱 떨어지니까, 아, 이거 하나님 하시기 맞구나. 지금 우리가요, 야곱이 왜 이런 고난의 시간을 살아왔냐면 그 답이 뭡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 뭡니까? DNA랄까요? 태어날 때부터요, 욕심이 가득한, 그렇게 태어날 때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이럴까? 왜냐하면 형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발꿈치를 잡았어요. 발꿈치. 그렇게 우리 애들은요, 여러분, 애가 어릴 때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애들이 착할까요? 애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할까요? 착할까요? 예,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요, 자녀를 잘 가르치면 안 돼요. 그 에세 야곱의 마음에는요, 어려서부터 갖고 있는 것이요, 욕심. 그러니까 그 욕심이 형보다 먼저 나오고 발꿈치를 잠다고 빨리 나옵니까? 그래도 시작해가지고요, 어쩐지 형의 복을 가로채겠다고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그리고 그가 결혼하는데 정말 여탐집에 갔더니 참 자기 마음에 딱 드는 라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딱 보니까 마음에 싹 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이제 희생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이 여인을 줄 테니까 7년 일해라. 그 7년 일했는데 첫날 밤을 딱 잤는데 하룻밤을 딱 자고 나니까 눈을 딱 떴는데 보니까
그 뭡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왜 삼촌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이 레아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라헬이 마음에 드는다니까. 그러면 우리 집안에 우리 마을에 이거 보장의 풍습은 언니를 먼저 보내는 게 풍습이니까 했으니까 일주일 더 수고해라. 그러면 내가 동생을 주겠다. 드디어 7일 만에 이제 잠자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그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용을 제가 보면서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라헬이 먼저 생을 떠납니다. 그죠? 마지막에 무덤에 같이 들어가는 것은 누구하고 들어가냐면요. 레아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 그 다음엔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고 이 요셉은 라헬의 소년을 굉장히 사랑하니까요. 그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팝니다. 그 동생을요 형제들이 그렇게 참 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가서 정말 험한 일을 겪으면서 결국은 무엇이 되겠냐면요 총리가 되게 만듭니다. 총리.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요셉이요 그 형제들이 와서 말하기를 짐승이 죽였고 짐승이 뜯어먹기 때문에 그 요셉이 옷을 보여주면서 피가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잊고 나니까 나는 살 맛이 없어. 이렇게 20여 년 가까이 눈물로 질세웠습니다. 사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시간에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바로 밑에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셉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몰랐다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험악한 세월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삶 아닙니까? 저는요 험악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결정도 사실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아니면 내 생각을 믿느냐 이겁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도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데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 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먹지 말라 할 때 아담이 먹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요 아담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예배드린 태도 하나도요 하나님이 지금 날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좋은 대로 막 행동해요. 아니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린 거 보면요 오늘도 그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성도가 예배드리는 탁 태도를 보니까요 어떤 성도는 말씀에 집중하며 눈을 반짝반짝하는데 어떤 성도는요 고개 숙였다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 오늘 내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스스로가 험악한 세월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요 오늘 이 저녁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완전히 맡기는 결정하지 않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무나 쉽게 결정해버린 겁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지냐면요 예수님의 기도는
간단한 기도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자녀에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이 기도가 끝이 아닙니다. 지나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할 수 있거든 이 자리를 지나가 없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야 되거든요. 그럼 뭔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압니까? 자, 예수님의 뜻대로 하면 십자가 지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이 지구상에 태어난 영혼들이 구원의 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안 죽으면 우리 전부 다 우리의 죄값으로 멸망받는 겁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인데, 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상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의 마지막 정점이 뭐냐면요, 여러분을 이 믿음의 바로 서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만드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있냐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 맞추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 많은 시간 줬는데 성경을 읽나요?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이 인간의 의지가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 형님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갈 때 제 마음에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형님이 완벽하게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 기적을 보고 싶었어,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형님을 바로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편안한 상태로 부르신 거예요. 형님이 편하게 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이 땅에서 마지막에 목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고하면서 그 권고를 딱 듣고 저를 딱 주목해 보고 있으면서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의 준비가 된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꿈은요, 저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마귀에 갖고 있는 최고의 꿈은 뭔지 압니까? 절대로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없이 실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뜻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신앙 상담하거나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거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말이 오늘 우리 대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기도가 조금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냐면요,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 따라가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하나님 내 소원 성취하는 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뜻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야곱은요, 좀 더 형보다 더 낫고, 이게 꿈이야, 야곱의 꿈. 그 다음에요, 레아보다도 눈이 반짝반짝한 라헬이. 그리고 아들이 다 있는데 그 아들 가운데 특히 요셉만, 이게 요셉이 내 아들이고 다른 애들은 별로예요, 별로. 이게 누구 꿈이에요? 이게 바로 야곱의 꿈이니까요, 이 야곱 때문에 어쩌면 요셉은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선택합니까? 야곱이 다 그리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을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꿈을 갖고 갔다 오고 있다면 이렇게 생을 살다가 끝낸다.
우리 형님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나이 드시도록요, 영적으로 더 긴장하셔야 돼요. 나이 들수록. 나이 들수록 더 풀어지는 거예요. 치매가 뭔지 압니까? 치매는요, 움직이시는 가만히 있으면요, 이 물이 찬답니다. 그게 치매래요. 말하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고, 아이고, 뭐, 그냥 가만히 있어. 이 머리가요, 기독교인의 의사가 하는 말이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면 치매가 안 온대요. 치매가.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면 살아온 삶보다도 더 초라하게 만들지 않는다. 여러분이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이를 붙이지 말고 주님을,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이를 붙이지 말고 누구를 붙이라고요? 주님을 붙이는 거예요. 말씀 붙이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할렐루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요, 정말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결정은 놀랍다. 자, 에레미야서 2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했어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걸 버린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없이 살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를요, 왜 터진 웅덩이냐면요, 하나님이 터져버려. 누가 터진다고요? 여러분, 웅덩이 만들어가지고 물을 좀 고았는데 가보니까 물 다 빠져나가 버렸어. 그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전대구멍을 뚫어버린다 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있는 이 구멍이요, 술술술 다 새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새나가는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새나갑니다. 어떻게 새나가는지 알아요? 자녀를 통해 새나가요. 이상한 경로를 통해 다 새나가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생수의 근원,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뭔지 압니까? 주님을 붙들고, 그분이 이러더라고. 오늘 만난 그 목사님이요, 자기의 표가 뭐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 이분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데, 그 우리가 뭘 기도하냐면요, 이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해요. 내 소원 성취가 아니고 이 말씀대로 살면 이게 생수의 근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 이 말씀에는 치료가 있어요, 없어요? 치료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치료가 있는 게 아니고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성경에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이 목사님이 젊은데 왜 이분을 갑자기 내가 만나게 했을까 생각하고 오늘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딱 갔는데 하나님이 젊은 목회자가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런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여러분, 주만 바라본다는 말은 뭔지 압니까? 주님이 그에게 모든 복을 주시니까, 모든 복을 주시니까 그 인생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에다가 내 삶을 탁, 파이브를 꼽더니 팍, 그분에게 내가 딱 잡으면 되는데, 내가 지금도 이 생수의 근원이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샘을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평균 이게 뭡니까? 지대가 600m입니다. 600m. 600m 파면 물이 쉽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땅이 높은 고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팔아봤자 물이 안 나와. 그래서 억지로
파다 보면 밑에 물이 조금 나와가지고 나왔다 싶으면요, 하나님이 웅덩이를 터뜨려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내가 과연 생세건데 그분 딱 연결해 놓으면요, 내가 삶 자체가요 그냥 필요한 게 흘러 들어와요. 생세건에야만은요 내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공급해 줘. 이거는 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이죠. 생세건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한다. 건강이, 물질이, 너희 자녀의 복이 필요하면 내가 다 공급하는데, 이거 놔두고 파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압니까? 생세건을 연결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심하고 기도를 했죠? 이 문제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요, 쉬지 않고 기도할 문제가요, 얼마나 많으냐면, 나만 바라보면 그만큼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내 가족 하나하나를 바라보면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 내 이번에 조카를 만나보니까요, 기도할 제목이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조카 가운데 영특한 조카가 하나 있어요. 너무 내가 감동했어요. 그 조카는. 이 조카가 어릴 때 꿈이 뭐냐? 하나님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 가서, 가난한 사람을 아프리카 가서 병든 사람 치료하는 게 꿈이래요. 그래 이번에 보니까요, 연세대학을 다니다가, 연세대학이 뭐 학교 괜찮지 않습니까?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갔던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의과대학으로 옮겨버렸어요. 그 의과대학 1학년 지금 이번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내가 가시면 떨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꿈을 가지고, 주님,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게 하려고, 이게 어릴 때부터 꿈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연세대학 가게 했지만 포기하고 의과대학으로 다시 전환했는데, 이야, 우리 조카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나요? 이거 괜히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신앙을 심어주면요, 늦다고 해서 지금도 늦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안 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우리 만난 조카가, 며느리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둘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자기 직장 동료하고, 공무원인데 동료하고 결혼했는데 교회를 안 나가서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내가 그 자녀를 포기했어요. 누구 마음대로 포기해요? 내가 이랬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지만 포기합니다. 기도하면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포기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위에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할 기도는요, 여러분 도저히 기도해 줄 줄가 별로 안 보이면요, 저 좀 해주세요. 저 여기에서 지금 기도가 필요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는 무기는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 누가 시험을 줍니까? 마귀가 시험을 주니까.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왜 여러분 공개하냐면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바로 서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믿음으로 서기 때문에요, 마귀는요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려면요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 딱 하려고 하면요,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서고 수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요, 우리 기도하고, 야곱이 어려움 만날 때마다 만약 기도했다면 허망한 세월을 산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면 지혜가 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게 구배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에 필요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하나님 내가 지혜를 주면요 할 바 안 할 바를 압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이 일어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겠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어 모든 일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밤에 기도하면요 험악한 세월의 삶이 끝납니다. 이대로 계속하는 것은 여러분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산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삶을요 여러분이 주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 뜻대로 살아간다면요 저희한테 찾아와서 상담합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참 중요합니다.